예수님께서 물으셨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역사에 나타난 한 그냥 장면으로 아니면은 뭐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받으면은 이 말씀을 전혀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없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면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언제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실은 이 말씀 또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가 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하니까 실은 복음 그리고 주님의 명령 세계복음만데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부족해요. 오늘 말씀까지 돼야지 실은 완벽해집니다. 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수준이 안 돼요. 아까 전에 주일날 예배 때 광고를 하시면서 뭐 얘기하셨는데 실은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마음속으로는 혹시나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허락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 예빈이나 세린이나 우리 찬민이나 뭐 사무엘처럼 이때에는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벌써 저는 이제 연구원 졸업한 지도 14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나이가 제일 큰 걸림돌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 조건들이 많이 필요해요. 젊으면은 젊음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다 해결되는데 야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수준으로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핵심입니다. 키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실은 이 부분이 되어져야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저 광주에를 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원 3년 있을 때 3년 동안 단짝이었던 목사님이 이제 어제 결혼을 했어요. 참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가는데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봤는데 나이가 올해 이제 그 우리나라 나이로 45이에요. 45인데 장가를 갔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왜냐면은 굉장히 가까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7시쯤에 나갔는데 들어와 보니까 거의 밤 10시가 다 됐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보니까 아 이분 장가 안 가나 장가를 가셔야 될 텐데 했는데 지난 이제 여름에 이 집회 때 그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특이하게 저는 살면서 처음 봤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 목사님이 주례를 보시는 거 있죠. 그 아버지 목사님이 주례를 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그
장남이거든요. 이 딸은 있는데 딸은 시집을 갔는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장남이란 말이에요. 장남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너무 이제 감동이 되시나 봐요. 주례를 봐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 순서를 자꾸 뒤바꾸시려나. 왜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막 보니까 막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이 보니까 이 뭐라고 축복을 하시느냐, 이 천대 복음 가문의 축복 하셨는데 보니까 자기가 4대째 이제 이 이제 이 후손 5대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뭐 우리나라 처음 초기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가정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목사가 되어졌고 이제 자기 아들 목사 이제 이 장가 가는데 가슴 벅차가지고 1000대까지 앞으로 이제 995대가 남은 거죠. 이제 막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게 보면서 참 저는 마음속에 그래,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되어지고 했는데 자기의 자녀도 자기의 후대도 1000대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복의 이 후대 가문, 이 축복을 하는데 그치,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에게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후대들이 오직 복음으로 서지 못하면은 세계복음화는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가 서면은, 우리의 후대가 복음 위에 서면은 세계복음화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먼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다. 우리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장학위원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장학사업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이 후대들 사역하면서 느낀 거였어요. 뭐냐, 우리 후대들이 보면은 이 학업도 해야 되고 또 영적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학업 하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또 훈련 받는 데에도 또 훈련비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뭐 세상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여름 캠프도 보내고 뭐 겨울 캠프도 보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뭐 여름 캠프 비용 했더니 한 주 뭐 2주 하는데 보통 300만 원, 500만 원 이러더라고요. 저기는 도대체 누가 갈까? 근데 보니까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실은 우리가 훈련 받는 거는 그 정도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훈련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훈련비가 있어야 되니까. 뭐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실은 훈련 받고 싶어도 때로는 받지도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훈련, 학업 병행하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학업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훈련 받으라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학업에도 훈련에도 집중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실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들을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실은 중심을 담게 되어진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으로 딱 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지 주님의 사명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요. 단순히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후대들이 일어나야지 교회도 그렇고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부탁이에요. 왜 사랑하는 주님의 부탁이라고 했느냐? 그냥 주님의 부탁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질문은 그냥 갑자기 너 나 사랑해? 지금 이 질문이 아니에요. 보통 서로 사귀는 사이에 있는 연인들은 너 나 사랑해? 뭐 이런 거 많이 묻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인데 이 제물은 희생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뭡니까? 뭐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결혼하신 그분이 제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짝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방학 때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뭐냐, 거기는 뭐 힌두교잖아요. 그 힌두교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희생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양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심승인데 염소 같았는데 가죽을 벗기더라고요. 와,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일단 제 심장이 약해서 그런지 참, 우리 세빈이 이제 간호학과 뭐 보면 해보실 수도 하고 뭐 주사도 놓고 하는데 야, 대단한 심장인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가죽을 벗기는 그거를 찍어왔는데 이야, 보니까 이 사방에 피가, 이 가죽 벗기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피 보는 것도 좀 그런데 이 가죽을 벗겼는데 야, 이게 희생제사구나.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녀가 저 누군가에 의해서 가죽 벗김을 당한다.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참아봅니까? 하다못해 짐승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간? 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야, 만약에 제가 주님이었으면 야, 이 녀석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모든 것 다 보여주고 먹여주고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 제자들이 조금도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돌아가셨다고, 다시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자기의 이 한마디에서 본업으로 돌아간 거지요.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예수님,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야 저건 내 3년 동안 진짜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에이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이 전제로 된 질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희생제물로 주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 이 세상에서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결혼식 때 보면서도 느낀 것이,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어머니가 수천하셨을 때도 갔다 왔었거든요. 어머니가 수천하신 지 벌써 한 5년이 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자문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이제 늙지늦게 장가를 가니까 이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중간중간에 말을 끊고 이러더라고요. 참 그래, 부모님의 사랑이 저렇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비할 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근접한, 그래도 이 아가페 사랑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이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보통 우리가 내리사랑이라 그러지요. 자녀한테 그냥 다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서 뭐라고 부탁하시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사랑을 감히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은 부모된 분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해야지가 아니라 부모가 된 그 순간부터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른 거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은 다 우리 자녀예요. 내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네 자녀, 내 자녀 따로 구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후대들 다 우리 자녀고 내 자녀지요. 그렇다면은 이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아가페 사랑, 여기까지는 우리가 흉내를 못 내도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부모 되어짐으로써 당연히 되어지는 이 사랑, 이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이지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받으셨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이후에 주신 부탁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 자, 그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셨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 받으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면은 내게 주신 부탁이구나.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면은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게 주신 부탁이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질문을 하시고 이 고백을 받으시고 부탁하신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게 전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답니다. 다른 거 전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장학위원회 서기 우리 권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해 준다.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랑을 담는 것,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달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금액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랑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전달되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할 수 있는 힘껏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자녀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거밖에 못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왜냐? 우리가 이 사랑의 질문을 받았고 이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네 똑바로 해라.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후대들 실은 우리보다 다 낫지요. 정말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빨리 갈 일만 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주님 앞에 빨리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 세상에 고통 없고 더 나은 것도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 후대들, 이들에게 이거 제대로 전달 못한다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의 질문을 하시고 고백을 받으신 후에 하신 부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실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항상 인생 전체 마지막까지를 생각하거든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삽니까? 오늘 말씀이 실은 18절에 나왔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알고 깨닫기 전에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 여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곳에 반대, 그곳에 오히려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깨닫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 현장, 여기에 보면은 때때로 보면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 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의 후대도 정말 때때로는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좁은 문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해라 이러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너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갈 수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충성된 주의 자녀들로, 그러한 후대들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때때로는 그래요. 보면은 그냥 다 편하게 원하는 대로 하면 좋지요. 근데 제가 후대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막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에게 더 일을 맡기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하는 이 부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정 그런 거 잘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아니면 교회 장로가 되어졌다, 그럼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였어요. 세상이었어요. 참 좋은 나라였고 좋은 세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계만 나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더욱더 그럴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오직 복음의 믿음을 지킨다, 믿음으로 정말 아까 전에 뭐 얘기했듯이, 그 목사님 얘기했듯이 1000대까지 쭉 간다, 그런 미래의 시대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만 봐도 그래요. 우리보다 우리의 후대들이 나아갈 미래 세상은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혼란한 시대, 더 어려운 시대가 예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힘들 거라 그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이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겠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겠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반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여기도 언약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정말 아가페 사랑은 아닐지라도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담은 것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어떻게 하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키는 어디에 있느냐? 이 키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후대입니다. 누구는 이 단어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던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단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몇 군데 가봤다 그랬잖아요. 저기 올림픽 공원 옆에 보면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그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그 누가 보니까 박신혜인가요? 누가 배우도 다니고 이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거의 제가 얼핏 알고 있기로는 한 4, 5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막 좀 큰 교회죠.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 합동측 교회거든요. 근데 찬양이 렘넌트 찬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네들도 안 거죠. 성경에 있는 단어구나, 안 거지요. 그 청년 아마 이 뭐 이렇게 국인가, 그런데 렘넌트 청년국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 어느 단체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이제 우리 성경의 한글로는 이 렘넌트가 남은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남은 자 써도 되는데 남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를 다 담기가 좀 어려워요. 남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의미를 좀 담기가 어려워서, 뭐 우리 여러분들 의미 알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되어도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큰 환난 핍박 와도 오직 복음 가지고서 남은 자들. 그런데 거룩한 시라고 했어요. 남은 자인데 후대들. 그루터기니라 라고 했어요. 결국은 배임받은 것 같은데도 또다시 싹이 나는 이러한 남은 자들. 실은 이 의미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남은 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표현이 다 어려워가지고 그냥 영어로 쓰면 되는데, 영어로 쓰면 또 영어 어렵다 그러시니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렘넌트 한글로 이렇게 그냥 발음되는 대로 썼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어디 뭐 단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단어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단어가 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어색해 보입니까? 성경에 있는 중요한 후대에 대한 언약의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감동이 됐거든요. 어떻게 이 복음으로 주님 주신 명령을 지킵니까? 우리의 후대인데 그냥 후대가 아니라 정말 렘넌트 후대. 미안하지만 우리의 후대들 중에서도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지만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단어를 붙잡고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방황해도 그냥 두고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의 남은 자들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고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메시지, 복음과 세계복음인데 핵심 키는 바로 우리의 후대들이라니까요. 그래야지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다시 오시는 이 마라나타, 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작고 또 연약한 듯한데 그래도 우리 귀한 창학위원들 또 우리 에베네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써서 마음 담아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고요. 또 이 안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훈련 받으면서 또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잘 몰랐어요. 우리가 이거 장학사업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되니까 성적표 봤잖아요. 야, 우리의 후대들이 보니까 대단해요. 실력들이 보면은 처음에 이 기준이 좀 높지 않나 싶었는데 아니 훈련도 받고 학업도 하고 이 정도면 좀 높지 않나 했는데 보니까 다들 너끈히 다 넘겨요. 그래서 참 우리 후대들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참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잘하고 있음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정말 더욱더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키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또 우리 장학위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 받은 대로 정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모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의 후대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이 언약을 전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후대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마음모아 헌신하는 우리 장학위원회와 우리 에베네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장학사업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미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귀한 언약의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